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된 창립 기념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이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너희가 받을 것을 기다리라. 요한의 세례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야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리아의 몸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것처럼 이 지구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생길 때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교회가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도록 전도하고 전파하는 가운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어둠의 세력이 박해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의 영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도록 회방하고 온갖 짓을 다 하지만 성령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안으로는 갈등, 밖으로는 핍박, 그걸 다 극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바울파, 게바파, 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그냥 분쟁이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갈라지고 분쟁이 일어나면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도 귀신이 나가지 않고 치유의 역사도 없고 교인들은 잔뜩 시험 들어서 그릇들마다 영 그냥 은혜도 모르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배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싱글벙글 거리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는 예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더 깊이 성령 안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성소 신앙에까지 나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평안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교회 안에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축복을 잘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교회 안에 평안해야 돼요. 틈이 벌어지면 안 되고 그리고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그릇이 있고 녹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틈이 벌어지고 깨어지면 주인이 거기에 귀한 것을 붓지 아니합니다. 올리브도 붓지 않고 포도주도 붓지 않듯이 교회가 균열이 있고 교회가 싸움이 있고 틈이 벌어지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줘도 담지 못하니까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이죠. 예전에 보면 논에 물을 대는데 아주 원수지간에는 밤에 가서 논둑에 구멍을 이렇게 내요. 그러면 논에 물이 다 구멍 낸 곳에 다 빠져버려요. 아침에 나가보면 밤새 그 논에 물된 것이 다 다른 데로 흘러가 버려요. 마귀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터밭 교회에 좋은 알곡들이 자라는 걸 해방하기 위해서 간혹 교회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담장을 헐듯이 교회에 균열을 만들어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벌려놓고 목회자와 교인들을 벌려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지 않듯이 교회가 싸움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축복을 주시더라도 다 그냥 딴 곳에 가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편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어요. 마음에 늘 그냥 싸움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마음을 통하여 주시는 많은 축복들이 그 마음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마음에 시험 들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풍성한 것을 누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늘 그냥 갈등, 늘 그냥 분쟁의 중심에 서도록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걸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 몸을 망가지게 육체의 소욕에 따라 안목의 정욕에 따라 자기의 자신을 이렇게 죄에게 내어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십니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해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생님,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습니다. 게바파,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그리스파로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아니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요?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요? 어둠이 가득 차 있는 땅에 생명을 심으려고 애쓸 때에 어둠의 세력이 회방 많이 해서 겨우 이기고 생명의 등대, 생명의 운물이 되게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 분쟁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테네에서도 세우지 못한 교회를 고린도 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세웠을 때에 1년 6개월 동안에 교회가 잘 성장하는데 원수마귀가 하여튼 유대인들을 통하여 핍박하기 위해서 소스데나라고 하는 회당장이 법정에 잡혀가서 법관 앞에서 이것은 풍속에 관한 것, 문화에 관한 것이고 종교에 관한 것이니까 정치적인 것이 아니므로 그냥 석방입니다. 그랬을 때에 법정 앞에서 그냥 그 소스데네를 막 때리고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교회가 세워져 갔는데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와서 고린도 교회 바다 건너에 고린도 교회 얘기를 들으니까 선생님 교회에 분쟁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교회가 그렇게 마귀가 와서 틈을 벌리고 싸움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결 방법은 딱 하나라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십자가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면서 베드로파요, 바울파요, 또 아볼로파요 하고 십자가는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다가 교회가 마귀가 틈 벌려놓는데 점점 그냥 분파가 생기는구나. 마귀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시험된 이유는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않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에 집중하여 바라보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선악과를 바라봤어요. 말씀이 중요합니까? 선악과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하죠. 그런데 마귀는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선악과, 사람보다 못한 피조물인 선악과 그걸 갖다가 미끼로 삼아서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요. 그러면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선악과를 바라보게 하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에덴동을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는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5장에 미인계가 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태양 추기에 따라갔어요. 그래 가지고 연병 걸려 가지고 24,000명이 죽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강할 때에 마귀는 미인계를 쓰게 했어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24,000명이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믿음이 강한 자가 되면 마귀가 겁을 낼 것이다. 또 믿음이 강하더라도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강하나 믿음이 약한 항상 깨어서 영적 파수꾼이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내가 믿음이 약해 할 때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라드는구나. 아니면 믿음이 내가 강할 때에 선 줄로 알았더니 넘어질까 조심하는 말처럼, 아니 별거 아닌 일에 내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도록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파수꾼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은 예전에 참외밭 또 수박밭 원두막을 세웁니다. 그 수박하고 참외를 열심히 가꾸어 놨는데, 아니 밤에 와서 사람들이 그걸 도적질해서 갑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애써서 만들어 놓은 모든 거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 원두막에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훔쳐가지 못하죠.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를 잃지 않기 위해서 영적 파수꾼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렇게 십자가만 바라보고, 제발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개척한 나 바울이라도 세례 몇 사람 주진 것밖에 없습니다. 왜 나를 자꾸 들먹거립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자꾸 그냥 팔지 마세요. 베드로가 구원을 주는 겁니까? 바울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겁니까? 아볼로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한다고 그래서 아볼로가 구원의 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께 이르게 할 수가 없고 그냥 종들입니다. 그런데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십자가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고 십자가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아름답게 그냥 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갖다가 아주 높이 세웠습니다. 교회의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만이 자랑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시설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설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귀신도 그냥 쫓아내고 병든 자도 안수하면 척척 낫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는 평안하게 하며 십자가의 도를 따르도록,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도록 성령께서 십자가에 지심하도록 인도하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십자가다.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권속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누가 거기서 교만하고 거기서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는데 그 앞에서 뭘 도모한다고. 교회마다 분쟁이 있는 것은 십자가 아래에 엎드리지 못해서 분쟁이 있습니다. 마귀가 교회에 싸움 붙이는 것은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백기현 교수님이 공주대학의 음대 성악과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오셔서 서울대학 들어갈 때는 건강한 몸으로 들어간, 졸업할 때는 곱추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원까지 마치니까 군대는 가지 않고 공주대학의 음악과 교수로 임용이 돼요. 30세 이전에 이분이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근데 항상 등이 이렇게 굽어 있으니까 성가대 지휘를 하더라도 이 곱추, 이거 언제 참 내가 이렇게 쥐고 다니냐. 감리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교회에 17년간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수신이라는 오페라를 갖다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정부 지원을 받을 줄 알고 준비했는데 정부 지원이 딱 끊기니까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아버리게 되었어요. 어떻게 빚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마지막 결단, 자살할 생각까지 하게 되니까 부인 권사님이 여보,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 부흥이 하는데 꼭 갑시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부흥에 뻔하지 뭐 그 부흥사들 와가지고 하는 게 뭐 그게 그거지 뭘 그냥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꼭 부흥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일산의 승리교회 장향인 목사님이 부흥사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첫날 뭐 하는데 귀가 영 들리지 않는 거예요. 뭐 그냥 속에 그냥 싸움이 일어나서. 근데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여느 때와 다르게 강단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하얀 빛이 자기에게 쫙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성가대 17년 동안에 성가대 지휘도 하고 거기 안수 집사님인데 처음 그런 걸 경험하니까 그 딱 보니까 빛이 쫙 오는데 이 치료의 강선을 내가 받으면 곱사가 낫겠다. 그래서 다른 교인들은 다 앉아있는데 본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빛에다가 자기 몸을 갖다가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저분이 왜 그래? 저분이 왜 그래? 이분은 지금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의 광선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까워서 집에 가서도 그냥 계속 받은 불로 가지고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3일 동안에 그 빛으로 하면서 휘어진 등을 다 편 겁니다. 3일 만에. 그래가지고 휘어진 등이 바로 펴졌으니까 이제는 다니면서 곳곳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십자가의 도 그것만 이분이 간증하시는 교수님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 보고 교회 건물 보고 시설 보고 그 교회 누구누구 보고 신앙생활 하다가 다 실족하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영혼에 가득 차며 내 가슴에 가득 차며 내 모든 것에 가득 차는 이 축복이 성령 충만의 축복, 성령 충만의 축복이에요. 근데 마귀는 십자가 얘기만 나오더라도 싫게 만들어요. 아이고 지겹다. 오늘도 교회 가면 또 십자가 얘기 들어야 되나? 뭐 뻔하지 뭐. 예수님 뭐 십자가 달리 돌아가셨는데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면서 그렇게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가.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달리신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깊이 나가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보이지 않고 게바가 보이지 않고 아볼로가 보이지 않고 다른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상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싸움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했는가? 첫 번째, 최고의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나깨나 표적이에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맞습니까? 한번 특별한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장사치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상을 뒤집어 엎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할 때 유대인들이 당신의 표적이 뭐냐? 어떻게 일어나 당신이 하나님이 정말 보내준 자 맞느냐고 표적을 보이라 할 때 주님께서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만 다시 짓게 될 것이다. 아니 46년 동안에 이 성전을 건립해 지금도 성전을 완성 중에 있는데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 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내가 다시 부활한다. 십자가 부활. 이 최고의 표적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귀신 들려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예수님이 쫓아내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싫어하는 자들이 말이 많습니다. 귀신을 불러들여가 바울세울을 불러들여가지고 이게 차력으로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 하니까 주님께서 말도 되지 않지. 사탄이 자기 나라를 이루는데 사탄의 힘을 빌려가 사탄을 갖다가 쫓아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자 서기관들이 와서 표적이 뭐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진 표적이 뭐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딱 한마디로 음란하고 아주 악한 세대가 표적 구한다고 요나의 표적,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달려서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 최고의 표적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최고의 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최고의 지혜이기 때문에 십자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헬라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헬라인들의 사고는 천국의 저 이데아의 세계에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로고스라고 하는 지혜를 통하여 깨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이데아의 세계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이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를 깨치면, 로고스가 진리라고 그들이 말하는 도인데요, 그걸 다 깨치면은 그 다음에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로고스 지혜를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길이 그렇게 쉽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생명의 길이 열리고 천국의 길이 열리니까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당신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로고스, 헬라인들이 말하는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고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늘나라 갈 수 있는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나?
인간적인 셈법으로는 아멘이 되질 않아요. 많이 헬라 철학의 헬라 지혜로 물들면 주님의 이 말씀이 쉽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오늘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할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똑똑하지 않고 십자가 부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세상적인 지식이 많으면 그분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설교를 가지고도 다 자기 지식 가지고 잣대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그냥 직선적으로 찾아오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늘 불만이요. 불만해서 귀는 커지는데 설교는 많이 듣는데 속사람은 늘 그냥 불평과 갈등과 다툼 가운데 신앙이 자라지 않는데,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교회 갔더니 십자가 부활,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는데 아멘이야. 그리고 그런 분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십자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상에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냥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피를 철철철철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요, 이전에 대충 신앙생활 하던 것을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무릎으로 기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영적 축복들, 겸손하며 믿음으로 왕성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가 심취되어서 그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성령님은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분쟁이 있는 것은 자기를 우쭐거리고 앞장 세우려고. 그래서 교회에 장로 많은 교회는 시끄럽다. 똑똑한 권사 많은 교회는 항상 시끄럽다. 그게 성경 안에도 유오디아와 순두개 둘이 1, 2 여전도 회장 싸움하지 마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하고 교인에 너무 그냥 내가 우쭐거리고 내가 뭔데 교회에 마귀 시험 타니까 절대로 거기에 나서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예수의 십자가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꼭 믿고 최고의 표적이요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사랑임을 믿는 저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